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한 고민들을 해보셨나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의롭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의롭게 살아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의롭게 살아라 라는 거죠.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깨끗한 곳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는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먼지구덩이에서 청소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먼지구덩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청소해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자, 그러한 모습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참 쉬워요.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요. 결단코 어디 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6가지의 구체적인 신뢰를 들여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살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간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또 간음과 함께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맹세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복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원수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원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삶인가? 구원받은 삶이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수요일에도 잠깐 좀 재미있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고인이 되신 고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실현되는 어떤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다라고 해석하셨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구원이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겠습니까? 구약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들이 그 이방 나라들에게 그렇게 맥없이 멸망을 당해야 했냐 이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쓸데없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불행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여러분 그 인생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매일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선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라? 그 말씀도 아니에요. 유혹이 많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기억 속에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무엇을 먹을고, 오늘은 무엇을 입을고, 오늘 뭐 하면서 하루를 보낼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라고요. 예? 그냥 오늘 뭘 먹을까? 사실 그래요.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생각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생각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까?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고민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오시다가 딱 예배당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어떨까? 우리 마음이 어떨까? 정말 무슨 말씀이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의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의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한 6번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왠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 우리는 솔직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의롭게 사는 삶이 뭐냐? 의롭게 사는 삶은 곧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잘됐다 못했다? 못했다는 것이죠. 자,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그 들었음을, 그 가르침은 잘못되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만 언급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만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바꾸어서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원수를 첨예하게 대립시킨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거의 민족적인 원수로, 민족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서 외국인들마저도 하나님은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외국인에 관해서는 배려하거나 또 특히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원수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주 무시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이렇게 동물처럼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우리의 이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그러니 이들이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 즉 이방인들은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잡고 계시는 거죠.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들의 그 가르침의 잘못됨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소극적인 사랑의 교훈을 뛰어넘어서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까지도, 내가 손해를 본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납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엄청난 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과연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내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 과연 나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손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말 잔인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예수님은 이런 잔인한 요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몸소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야말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졌고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단한 건설 기술 중에 다리를 놓는 것이 대단합니다.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툭하면 요즘 이제 섬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육지와 섬을 막 연결하는 그 다리를, 너무 신기해.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군산의 그 새만금을 한번 이렇게 지나온 적이 있거든요. 새만금 방도대 있잖아요. 지나온 적이 있거든요. 와, 이 넓은 바다를 어떻게 메워서 길을 만들었을까? 참, 역시 우리나라 기술은 대단하다. 요즘도 뭐 남해 보면 이렇게 여수랑 고흥이랑 또 연결하고, 또 요즘은 이제 저 남해하고 또 여수랑 또 해저 터널을 또 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뭐 배 타고 막 몇십 분을 가야 되는 그러한 섬도 요즘은 이제 차 타고 뭐 10분, 20분이면 충분히 가는 그런 관계가, 그런 거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그런 관계예요. 과거에는 감히 배를 타고라도 섬에 갈 수 있지만 감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전전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다리를 놓아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빽빽한 구름 사이로, 그리고 짙은 그 구름 사이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생각해서 백성들을 죽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구름으로 가리신 거예요. 구름으로 가리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축복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되어 있었던 나에게 대하여 진노의 채찍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선물을 공짜로 받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얼굴은 왜 이렇게 인상이 확 쓰였습니까? 선물을 공짜로 받았다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십시오. 예? 우리가 뭘 많이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막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를 십자가에 내어준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둔 그 군인들,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한 방에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세상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죽게 내버려둔 죽인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러한 짓을 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나에게 큰 잘못을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할게, 내가 이해할게 라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서로 간에 막 관계가 좋지 않다가 화해가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그 묵은 마음이 확 내려가는 그 기쁨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라고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용서받게 된 상대방 또한 기뻐지는 것이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 가정인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저와 이제 친해진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부산에서 이제 광주로 신학교를 오셨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96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름방학 때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기로 한 이제 동기 목사, 전도사와 함께 이제 여권을 만들려고 이제 광주시청을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차가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 온 그 동기 목사님한테 차를 빌렸어요. 차를 빌려서 이제 그 친구, 그 동기 전도사가, 친구 전도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시청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이 사람이 가다가 그냥 북 가고, 가다가 시동도 막 확 꺼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운전을 한 사람이 왜 이럴까 해서, 운전 잘 못해?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오토만 운전했다네. 스틱을 운전해보지 않은 거예요, 스틱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감각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시동이 막 꺼지려고 그러고, 막 급정거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운전을 배웠고, 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이제 봉고차를 운전한 상황인지라 내가 운전을 할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사진관에 들려서 여권 사진을 찾고 이제 다시 시청을 하려고 출발하라고 하려고 싹 나오는 그 순간에 뭐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뭐가 지나갔을까요? 관광버스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본넷 그 앞에 범퍼와 관광버스 출입문부터 뒤까지 그냥 쫙 멋있게 긁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쫙. 어땠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해본 사고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관광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봤더니요, 다 뭐 배지 하나 달고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보험회사 직원들이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야외에 가는 동안에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운전기사 내려가지고, 이거 하루 일당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뭐.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거 처음 겪어본 것이라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차 주인 전도사랑 연락이 돼가지고요,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차를 빌려줬는데, 누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희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나 어쩌라고 이제 막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막 이게 눈 쳐다보고 막 이렇게 온갖 인상 찌푸리면서. 근데 그 전서 딱 와서 그 버스 기사라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운전하는 걸로 해주시라고. 본인이 운전하는 걸로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든 보험으로 다 처리해 주겠다고. 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일까? 그래가지고요, 우리는요, 뭣도 모르고 그냥, 고맙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지난 후에 그 전도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음에 활증이 엄청 붙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래, 보험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내년에 활증이 붙잖아요. 활증이 꽤 많이 나왔나 봐요. 우리 그것도 몰랐어요. 이제 보험이 어떻게 된 것도 그때는 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와,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가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냥 뭐 형제보다 어쩌면 더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집, 가정과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사역도 부목사로 같이 계속 사역도 어떻게 보니까 또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를 너무 잘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그냥 어색한 관계, 멀어진 관계로 계속 지냈을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신학교 동기 정도로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한번 이해해주고 본인이 다 뒤집어 써주니까 관계가요,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 거의 넘게 30년 가까이 그 목사님과 관계를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지금 창원에서 아주 또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서로가 너무나 잘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그 한 번의 행동이, 그 한 번의 베푼이 그 사랑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서로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햇빛이 비치는데 햇볕이 우리에게 비치되 우리나라에게는 적당하게 비치고 예를 들어서 북한 땅에는 또 얄미운 일본 땅에는 그냥 비추지 않고 그냥 어둠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통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적당하게 오고 저 나쁜 나라들은 그냥 막 몽땅 쏟아져 가지고 홍수나 나버리라고 막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온 나라에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은총은 뭐냐?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햇볕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땀을 줄줄 흘렸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선선한 바람이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 느끼시죠? 그래, 누구나 다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느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런데 특별 은총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용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은총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은총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은총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은총, 이것을 바로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만으로는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 일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 하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참으로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고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햇볕을 우리와 똑같이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저희가 이제는 그들을 이 특별한 은총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자, 오늘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47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자식이나 부모 또 형제는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과는요, 사실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리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가족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그런 사랑은 저 세리들도 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우리는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셨다고요. 우리의 형편을 따지고 형편을 보면서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아야지 이거 따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같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4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아멘. 온전하다라는 의미 뜻은요, 목표, 목적,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흠이 없다, 분할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마음, 이란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하심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의롭게 사는 것이란 결국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 구원받은 삶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의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사이에 원수 짓는 일들이요 종종 있어요. 평생 일해서 번 돈을 사기당해서요 졸지에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장로님이라는 말을 믿고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에게 그러한 피해와 아픔과 상처를 남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말이나 되겠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쉽게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내 안에 분노와 슬픔이 막 몰아쳐서 그냥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딱지가 날 때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막 증오심이 불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을 인자 3번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참을 인자를 갖고는 안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럼 화딱지가 나고 막 우라통이 터질 때 우리는 어떻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만 외치시라고요. 참으리 이제 세 번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속상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 화난다고 막 그렇게 막 부딪히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만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쫙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꼭 제가 이렇게 물어야 아멘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에게 상처를 입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